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무지개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콘크리트 바닥에 그리고 이 수많은 높이 쌓여진 건물들이 빛의 산란에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펼쳐진 평야가 아니면 무지개 잘 안 발견되거든요. 그러나 간혹 하늘 높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지개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길을 가다 무지개를 보게 되면 신비로움에 아마 여러분의 시선이 끌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제 동기 목사, 제 동생이긴 하지만은 만나게 울산으로 가다가 울산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직진 도로를 달리는데 때마침 이렇게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이라 그 바다를 향해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그 질주하는 도로 사이로 도로가 마치 무지개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무지개 보면서 그 친구 동생과 기가 막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저기에 떠올랐다. 둘이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무지개는 좀 희미해요. 최근에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무지개, 우리말 무지개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지개. 이거 순우리말이거든요. 물의 지개란 뜻입니다. 참 이쁘죠. 근데 이 지개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지개가 아니라 고어로 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문이란 뜻인 거죠. 무지개 이런 뜻을 씁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인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죠. 말 그대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어권에서는 레인보우 그래서 이제 비의 화살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특히 이탈리아어가 참 아름답던데요. 무지개를 아르코발레노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은 빛의 아치. 확실히 감각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물지개 이라는데 물의 지개 이런 표현 쓰는데 이탈리아인들은 아치에 빛의 아치 그리고 또는 이제 말을 좀 바꾸면은 아치를 통과하는 빛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참 아름다운 형상을 갖고 있고요.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에 무지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조성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부터 무지개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이 아치가 다리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이 무지개를 밟고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물지개를 통하여 신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을 간혹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제 견이나 묘가 죽게 되면 무지개를 건넜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지개 건너간 나의 사랑하는 그 애완견을 어느 날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에게 신비로움도 조성하고 마치 신에게 갈 수 있는 문처럼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신비로움은 단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성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빛이 물방울을 투과하여 프리즘 효과로 인하여 빛이 분산되며 우리 눈에 들어오는 효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물이 뭉쳐있는 그 빛과 그 물 사이를 통과하는 그 빛이 우리 눈에 비추어질 때 무지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무지개가 만들어지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실제로 어떤 산란 과정을 갖췄는지를 여러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과학 동화에 왜 무지개는 원형일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누가 이게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발췌해서 적어줬어요. 한번 짤막하게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지개를 만드는 물방울들은 대개 관측 장소로부터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km 떨어진 곳에 물방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해는 지평선에 걸려 있어서 햇빛이 물방울에 있는 평면과 수직으로 진행하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무지개가 생기려면 빛이 수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 수직으로 진행되는 그 빛이 물방울을 만나며 이제 빛이 산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물방울의 가장 밑에 나타나는 빨간색은 햇빛과 42도 각도를 이루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략하고요. 내 눈의 위치가 지표면 바로 위에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730m 높이의 물방울에서 나오는 빨간색 빛이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빨간색은 이렇게 42도 각도라면 다른 색깔은 이 각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보다 2도가 높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시야에서 30m 위를 당하는데 중요한 거는
빨간빛이 투과된 그 물방울과 다른 위치에 있는 물방울을 투과할 때만 보라색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730m 높이에서 30m 아래에 있는 물방울에서 보라색이 침투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빨주노초 파란보는 각자 다른 위치의 물의 분산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 위치에서 무지개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위치에 무지개가 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위치에 거리를 두고 투과된 빛이 우리 눈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관측자부터 1km에 떨어져 있을 때는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지만 한 5km 떨어지면 거대한 무지개, 그래서 빛이 너무 분산돼서 잘 보이지 않는 무지개도 생성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신비로움이 무지개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보는 것으로는 누구나 신비롭게 생각하고 빛의 아치다, 물의 지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무지개를 건너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 설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지개는 손에도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빛의 분산으로 실제로 그 자체에 무지개가 모여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제 우리 곽 집사가 사랑하는 멍멍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좀 미안한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가야 될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이제 곽 집사가 보니까 그 까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까만 개가 무지개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 집사 너무 슬퍼가지고 내 사랑하는 개가 무지개 건너서 주님 품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곽 집사, 무지개는 빛의 투과일 뿐이고 각양의 단계에 당해서 45도부터 42도부터 48도 같이 분산된 빛에 의해서 지나가는 것이니 당신에게는 그냥 죽은 게 끝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반려견을 가진 분들이, 반려묘를 가진 분들이 무지개를 건넜다는 것은 아쉬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시적 표현으로 아련한 추억으로 끌어가는 억구일 뿐이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시적 얼굴로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이 무지개를 과학적 시각이나 다른 해석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처럼 우리는 해석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는 유사과학으로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무지개에 대해서 창조과학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지개, 노아 시대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게 그 시점에 무지개를 얘기했을 뿐이지 무지개가 그 시점에 생성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분산이니까.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유사과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과학적인 해석으로 무지개가 그 시절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창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창세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투과되어 올 때 이 물충으로 인하여 이 자외선이나 그 소위 말하는 모든 유해 강선이 오존층보다 더 강력한 물층을 투과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최적의 순간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다. 이 과학자, 소위 말하는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물층에 있는 물을 다 쏟아붓고 그래서 세상이 물로 덮였고 그 물을 다시 바다로 끌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세상 위에 있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은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좋지 않은 광선들이 들어오면서 인구의 수명이 1000살에서 100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이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논박을 했습니다. 하늘에 만약에 물층이 있었고 인구가 존재했다. 그러면 인구는 분명히 다 타 죽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렌즈 역할을 해서 온실효과에 극을 달리게 될 거고 이 지구상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행성이 되었을 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유사과학을 주장하는 이 창조과학자들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런 유사과학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은 이 무지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시적인 의미를 담아
사실 세상 속에서 심판을 경험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발견해야만 되는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신학적 설명임을 잊지 않고 그 신학적 설명 가운데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학적 설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유사과학도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무지개가 주는 신학적 상징적 의미,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왜 노아에게 보여주셨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사과학도 필요 없고 과학적 의미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 시점에 노아에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이 무지개를 그의 눈에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부터 노아는 무지개를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의 무지개는 하나님과 언약적 상태로 보여지는 새로운 가치가 주어졌겠죠. 마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언약관계와 계약관계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날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새로운 관점에 새로운 이유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이 아름다운 빛의 구조를 보여주었는가? 저는 첫 번째, 노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저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방주에서 처음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느꼈던 그 감정은 공포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도 명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의 근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았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한 3주 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척박한 세상 속에 절비해진 시체를 바라보며 시체 썩는 냄새 속에서 이 세상을 개척해야 된다는 그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를 압도했다는 얘기를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그가 방주에서 안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 20일을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께 떠밀려서 나가게 된 세상 속에 노아는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려움이 무엇이냐?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죽으라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에 비가 물이 되어 차버렸고 흑암에 찌든 이 먹구름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 내도록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며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에 익사되는 소리들을 방주 속에서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 걷어씻고 하늘을 깨끗하게 만드셨기에 그의 눈에는 화창한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기대감이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구름이 갑자기 몰려듭니다. 비가 와야만 하니까요. 그럼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비가 오는구나. 또 비가 오는구나. 사람이요. 저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움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 식사를 할 때 이제 우리 각자의 식사를 할 때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어떤 일로 통하여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기면 평생 그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참 좋으시고 인격적인 분인데 이분이 닭고기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래 맛있는 치킨을 못 드십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목을 치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너무 어릴 때 그걸 보고 중요한 건 닭 목이 잘렸는데 닭이 살아서 돌아다닌 거예요. 피를 내뿜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급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치킨을 못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치킨 한 번씩 이게 닭고기가 나오고 특히 그 삼계탕이 나오면 그게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 잘려서 있는 삼계탕이 있으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노아에게 트라우마는 이 구름이었을 겁니다.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다도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며 비가 오네. 비가 오네. 그러면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자기의 이웃들, 친구들. 물에 떠내려가면서 비명 질렀던 소리들. 그래서 무서워서 아마 방주가 이제 아라라산 거기에 있으니까 숨어 들어가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어떤 얘기도 구름만 모이며 하늘만 쳐다보며 노아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볼 테니까 노아의 심정으로 본문을 들어보세요. 그냥 내가 가진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아라면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포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구름이 떠오르고 하늘에 먹구름 펴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많으세요. 원하기만 원한다면 하늘에서 뭐든지 간에 내려서 지구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범 케이스들을 여러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는 유독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심리 치료의 과정입니다. 노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고 먹구름만 생기면 기겁을 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줄게. 언약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취소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세우는 과정입니다. 언약을 신비롭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 왜 씁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면 주인의 농간에 의해서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문서화시키잖아요. 언제든지 떼먹힐 수 있고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서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확정인 거예요. 두려움의 경감을 위해서 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13절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돼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이제 무지개를 하나의 언약적 상징 요소로 삼으면서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 구름과 무지개는 쌍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정말 재밌는 구조입니다. 구름이 있으면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리고 15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기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알아라. 자, 두 가지가 함께 달려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섬세함이에요. 무지개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구름을 데려옵니다. 트라우마의 중심에 무지개를 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트라우마가 제거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언제 제거된 줄 압니까? 그 트라우마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이게 안 되니까 트라우마 극복이 안 돼요. 없는 척, 지운 척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그 순간 그 시점에 돌입하여 내가 그것을 만나면 또다시 발현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트라우마가 없다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모른 척해라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쳐라라는 얘기입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구름 보지 말고 무지개 봐. 그 끝난 것에 빛나는 저 무지개 봐. 구름은 너에게 공포 대상이 아니라 나와 언약의 대상이야.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마치 사람에게 가장 공포감을 주는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 그 빛을 발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만약에 농사일을 짓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또 먹구름이 들어옵니다. 공포감이 생길 거예요. 또 세상에 비가 옵니까? 그때 또다시 그 먹구름 속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그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지. 하나님은요, 우리로 그 현상을 마주치게 하시고 그 현상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사람의 트라우마를 기적의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트라우마 덩어리 아닙니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집안에서 대접받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이 그런 꼬라지를 보기 싫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데 형제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에는 트라우마를 할 수 있는 모든 트라우마는 다 생깁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트라우마는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이집트로 갔다가 배신당합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주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감옥에 갔다가도 감수장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구해달라 얘기했는데 또 배신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그런 배신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구덩이까지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 총리 앞에 소위 말하는 파라오 황제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트라우마를 다 제거해주며 어떻게 보면 그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집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총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끌어가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내 트라우마를 세상처럼 심리치료를 통하여 지우는 게 아니라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적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허락해줘요. 이제 노아는 공포가 사라졌어요. 노아가 이 한마디 때문에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 실수도 여러 번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실수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곧 하겠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진 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훈 성도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트라우마 제거만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줬느냐? 또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심리치료 병행 과정 속으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띄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무지개가 주는 상징적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는 노아 개인을 지칭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그리고 너의 후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특별히 무지개라는 상징적 요소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로 다가갈 거예요. 자,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성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 윤 집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물의 층이 빛을 투과하여 각자 모양대로 형성된다. 그 얘기 하고 싶으셨죠? 방금 윤 집사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러셨거든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지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방울을 투과하는 빛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 사이를 통과하는 빛,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강렬한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뿐 아니라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상징성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물과 죽음을 연관시키고 그런 관점은 노아 홍수의 극을 달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형성하여 물을 내리심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미지를 주셨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무지개는 이 심판의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시대로 넘어올 때 한 성경의 첫 서두에서 이것이 어떤 상징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노아 홍수의 대해석이에요. 물이 있는데 빛이 통과해 왔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빛은 비추었고 깨달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왜 언약의 상징으로 둡니까? 물 속에 투과되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몸으로 심판을 감수하셨고 그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무지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상징적 요소로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해 무지개를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그러함을 통하여 그에게 진짜 트라우마의 제거는 상징적 요소의 봄으로가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어둠의 물속에 들어가 빛을 통과시킬 때 그 공포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요소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 덩어리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로 무지개가 일어나는 시스템적 구조 속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호칭하는 그 언어적 유사성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무지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말로는 순우리말로 물의 지개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지개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케세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케세트라는 단어는요, 활을 나타내요. 전쟁에 참여할 때 쓰는 활,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그 활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유럽인들은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언어를 유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무지개라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성이 있긴 하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을 활로 표현함으로 우리에게 더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엘렌 판 볼테라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여 모든 번역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우리가 무지개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개를 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언어적 유사성을 잡고 이 원어적 의미를 잡으려면 활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두 개 다 씁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라 쓰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은 보우라고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E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들도 레인보우라고 쓰면 좋은데 성경이 던지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우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SV, 제네시스 9장 13절에 I have set my bow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화살을 내가 세팅했다. 그리고 14절에도 The bow is the in the cloud. 구름 사이에 내가 내 활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것을 무지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과 설교할 때 잠시 던져주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적 상징으로 죽음이라는 물을 통과하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활의 형태로 그 빛을 상징성 삼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잠시 우리 머릿속에 이 무지개를 그려봅시다. 자, 무지개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향하고 있나요? 무지개가? 만약 무지개가 아래로 향하게 형성되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우리를 여전히 머물고 있음으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며 화를 당기고 계신 분으로 느껴지겠죠. 이거는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근데 참 무지개가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활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활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은 팽팽하게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평평하지 않아요. 언제나 곡선을 이루고 활이 장전된 것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1차적으로는 내 생명 걸고 너와 약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활 시위를 나에게 쏘겠다. 내 생명으로 너 생명을 대신하여 지켜준다는 약속을 할게. 하나님 언제나 약속을 지을 때마다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쪼개어서 죽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도 하나님은 스톱하시고 당신이 빼다른 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인간과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창천하제 어느 신이 자신의 생명과 상신의 생명을 담보로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까? 근데 하나님 언제나 그리하셨고 노아 왕서는 그것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활 시위를 당겨 내 생명, 내 심장을 향하여 활을
조주시켜 놓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레인보우, 이 캐세트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사실상 무지개가 중심이 아니에요. 대신 죽어줌이 상징적 요소예요.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여러분 구름이 땅에 덮입니까? 구름은 하늘에 또 올라 있어요. 근데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구름이 땅에 덮일 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땅은 우리의 생존권이고 우리를 자체로 표현해주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근데 그 땅에 또다시 구름이 덮일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심판이 될 수 있고 세상으로는 세상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근데 그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될 거야. 무지개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이 죽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상징적 요소라는 거죠. 죄와 죽음을 땅에 들이올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게 구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절 정말 중요하거든요. 언약적 상징적 요소 중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걷는데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뻐서 이제 노아야 네가 너무 내 눈에 들고 너무 예쁘니까 내가 너 지켜보니까 내가 심판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한 군데 무지개만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보고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단계가 2단계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봤기 때문에 너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지개가 뭐기에? 하나님 눈에 가장 먼저 띄고, 그리고 무지개가 뭐기에 우리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없애줍니까?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덮어주셨고, 우리가 다음 주 설교인데요, 가려주십니다. 없다 칭해줍니다. 새롭다 말씀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투과시켜 우리가 빛이라 칭해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힘입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보고 김집사, 이집사, 윤집사 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굴 봐야 합니까? 늘 들어 예수를 봐야 돼요. 똑같은 가정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잖아요.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가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지개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 하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향하여 진노를 품으셨던 그 활이 예수의 심장을 깨뚫게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화평의 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지개는 다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바라보고 우리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노아의 모든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노아가 얼마나 큰 추태를 부리고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제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줘요. 왜? 노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의를 행해서가 아니에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그 강렬한 신호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쁠 만한 행동들을 우리가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 만한 행동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마디 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맏형 되시는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시요, 언약이요, 확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우리 인생은 언제나 구름을 불러오는 삶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간다 하여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중보자로 떠오르신 구름 속에 땅에 깔려있는 우리 삶의 구름 속에 찾아오신 무지개로 우리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 우리 인생의 먹구름 속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그분과 친교를 맺으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돕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억되며 확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해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노력한다면 오늘은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사이에 두고 예수와 함께 가면 오늘 못해도 내일은 할 수 있게 돼요. 모레는 못해도 그 다음은 하게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죽음으로 대신하여 영원히 놓지 않으시니까.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와 가세요. 그리고 예수와 일어서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숨쉬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의 삶에 그분의 무지개를,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십자가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게 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떠오름으로 바라볼 때 만물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숨쉬는 곳이 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먼저 죽여주시고 그 용서로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